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말씀 묵상, 또 이 기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니 사실은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혹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에 대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도의 사람으로 2명을 뽑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시대가 워낙 신앙이 타락해 가지고요,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빌지 말라, 내가 듣지 않겠다. 이 백성이 금식하며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지라도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하나님의 종들 중에 기도의 사람으로 딱 2명을 뽑았는데 모세와 사무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뽑으신. 그러니까 이걸 보면 가장 귀한 기도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모세였던 걸 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당연히 모세도 자기의 필요를 위해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기 아내가 아팠을 때 당연히 기도했겠죠. 고쳐달라고.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러한 기도보다 모세의 기도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우리가 지금 말한 당연히 간구의 요소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그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한 예죠.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32장 8절에 보면 알지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 송아지에게 뭐하며? 예배하며 그 송아지에게 제물을 드리며,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이렇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좀 더 그 윗절에 보시면요, 5절과 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느냐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표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일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그들이 지금 누구한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리는 겁니다. 근데 실제는 누구한테 드리고 있어요? 금송아지에게.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의식대로 앉아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파티하고 뒤엉켜서 환락의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요, 어느 날에요, 여호와의 절일에 누구에게 예배한다면서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면서 금송아지에게 화목제와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이렇게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아까 이것들은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기도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근데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또 그들을 멸하시려는 그러한 계획,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상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타락한 상태뿐만 아니라 그들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만약 저들을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여,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주세요.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 응답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이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위해 그저 줄기차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기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기도들도 드려야 합니다. 모세의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이 기도가 시작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연히 이것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부터 나옵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인식이란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태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태가 보이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중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중, 하나님의 길 앞에 보여진 자신들의 현재적인 처지가 보여져야 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처지를 보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에서 떨어져 있는 현실의 처지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자신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의 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도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느헤미야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 언제냐면요, 서기전 445년입니다. 서기전 445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패망한 게 서기전 586년이었으니까 14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잡혀간 1세대보다는 포로에서 태어난 2세 내지 3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종의 그 가문에서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왕의 술을 관원으로 연회장이 될 만큼 왕의 측근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보고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예루살렘 성문이 불탄 채 지금도 남아있고 성벽이 허물어져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에 지리멸멸하며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이게 보여져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나름대로 의식이 있는 사람 많습니다. 또 자기가 있는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토대로 나름대로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이렇게 판단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또 나름대로 이런저런 의견들을 제시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과 또 어떤 언론들은 오늘날 교회에 옳지 못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그렇게 부정적인 부분들만 말하면 되느냐,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이렇게 덮어두고 좋은 부분들만, 그것도 아주 미화시켜서 보도하거나 또 말하는 사람들이나 언론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많은데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뭐가 차이인 줄 아십니까?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된 줄 아십니까? 이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큰 권능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과 능력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 삼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성전을 진리의 성읍,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의의 성읍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시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이 나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도가 나오게 돼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돼 있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열방으로 흘러가서 열방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탄 채 나와 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리의 성읍은 폐허 가운데 있다고 할 만큼 그런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러 그 생명이 온 열방에 덮여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쓰임받도록 의도하신 제사장 나라인 그들은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짓밟힘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이 삶에서 이들이 떨어진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 하나님을 등진고로 나타난 결과인 것을 인식하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용서와 은혜를 구하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요, 현실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또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목적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에 의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그 앞에 비춰진 자신들의 처해 있는 현재적인 상태가 비춰지게 될 때 이것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고 여기에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현실을 볼 수 있는 성경적인 구절 중에 저는 한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시면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20절에 보면 문 밖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예수님이 문 밖에 계셨습니다. 그건 뭘 의미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교회 가운데서 거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한 줄 아십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교회에서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본주의만 가득하고 종교적인 모양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여기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를 향한 그러니까 7개 교회를 향해 편지가 나오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와 같은,
어떤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 7개 교회 중에 단 한 교회, 아무리 칭찬하기 원하셔도 칭찬할 것이 단 하나가 없던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17절에 나오는 대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거요 누구 관점에서 보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근데 이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는도다. 그럼 본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시는 관점이 이렇게 심각한데 본인들은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자신들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산업이 발달해서 돈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많았으니까 교회도 부자였죠. 당연히 그들은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생각했겠죠. 바로 제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까 현실에 대한 인식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자신들의 처지가 보여지지 않는 한 이 교회는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로이드 존스 목사가 한 말입니다. 처지를 인식하는 일이 없으면 어떠한 종류의 부흥의 역사도 가능성조차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이런데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것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는 오늘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적인 모양과 의식만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길에 서기를 열망하는 그 삶에서 떠나는 거로 철저히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가 하늘을 찌르는 삶과 사역과 개인과 교회 가운데 있는 거로 이렇게 된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며 이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바가 이루어지도록 밤낮으로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기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어느 곳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궁극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머리만 커지고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보여지는 대로 우리의 현실이 비춰지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 주 앞에 서서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자라나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겁니다.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 자리에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